네,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위대한 낮아짐을 통해서 창조의 힘, 죄사함의 힘, 구원의 힘, 사랑의 힘으로 또 이 땅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의 오심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4일 저녁 10시 30분 갑작스럽게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계엄령에 경악을 했고 과거 군사정권에서 의해서 행해졌던 계엄령들을 떠올리면서 공포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을 맞이하는 그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계엄령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SNS에 올렸는데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부정선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는 대통령과 함께 가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같은 의견을 가진 이들은 국민의 2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증평 기독교연합회에 속한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 목회자가 이런 문자도 보냈습니다. 천만 의병 선언문. 윤석열 살리기는 한국 살리기다. 윤석열은 자유와 시장과 약자의 수호자이고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주인공이다. 윤석열은 부동산과 세금,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상식적으로 공정하며 정의롭게 풀어내는 해결사이다. 윤석열이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나라도 망한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윤석열을 살리자. 천만 의병이 골기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응원하는 이들이 많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이번 계엄령을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4일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했더니 그 결과가 찬성한다가 73.6%, 반대한다가 24.0%로 나왔습니다. 보수들의 지지층으로 알려져인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6.2%,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72.9%가 나왔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번 계엄령이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일으킨 쿠데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도 이번 계엄령이 한국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령은 3시간 만에 해제가 되긴 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에는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3시간 동안의 이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코스피는 8.77%가 하락하고 코스닥은 11.30%가 하락하고 우리나라 환율을 또 갑자기 또 방어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에서 151조가 쏟아부어야 했고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도조차 한국의 여행을 자제하라. 한국을 여행하기 위험한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야를 지지하는 것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상황을 잘 분별하는 올바른 통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평화의 모습은 어떤 평화의 모습입니까? 첫째, 주님의 평화는 낮아져서 이루신 평화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이루신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평화를 위협당하는 때에 탄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가 로마 군대에서 침략을 당해서 평화를 위협당할 때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가 가혹한 통치를 하던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통치하는 피지배 국민들을 향해서 다 호적을 신고하라.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 신고를 명령합니다. 천하의 호적을 하라 명령했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구스토는 로마의 지배자였던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였는데요. 20년 동안 내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정적을 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기원전 31년에는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두 사람이 연합했던 그 군대를 악티움 해전에서 크게 물리치고 그가 황제로 등극을 하고 성경에선 그를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무력과 폭력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 더 이상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서 전쟁이 그쳤습니다. 역사가들은 로마의 그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시작됐던 200년의 기간, 전쟁이 없던 기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팍스 로마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잘못된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에 속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평화이고 또 좋은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력으로 진압돼서 로마 제국에 굴복당한 주변 나라에서는 잔인한 폭력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힘과 무력으로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때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이와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룬 평화는 힘과 무력과 폭력으로 이룬 가짜 평화였지만 주님께서 위대한 낮아짐을 통해 이루신 평화는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의 평화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룬 무력과 폭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위대한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신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이루는 평화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계엄령으로 군합발과 최루탄으로 고문과 무자비한 살상으로 만드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화, 겸손함으로 이루어진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는 손수 만들어내신 그런 적극적인 방식의 평화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종교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사람들,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고 파는 이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었고 성전에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고 파는 이 장터가 성전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통용되지 않는 그런 당시 옛날 구화폐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지금 통용되는 화폐랑 그 화폐를 바꾸면서 막대한 환율의 이익을 남겼고 또 제사장이 허락을 해주고 인정해줘야만 그게 제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만 이게 온전한 제물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만 구입해야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해 준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지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고 감히 아무도 이 일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이들, 또 짐승을 파는 이들, 이런 이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시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엑세발렌이라는 이 단어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이들을 귀신을 내쫓아내듯이 이렇게 쫓아내셨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를 없애야겠다, 죽여야겠다 모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앞장서서 또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행동이 필요합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먼저 평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만들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만들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만들고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으면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평화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 땅에 소외받는 이들을 모두 품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는 어느 한 사람의 소외됨이 없이 우리 모두를 향한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 이때에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주님의 평화를 모두 함께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평화를 버리시고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낮아짐을 통해서 무력과 평화가 아니라 겸손함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롭지 못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 평화를 만들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는 한 사람의 소외됨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의 이 시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툼과 분쟁과 소란함이 있는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참된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